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8장입니다. 7번째가 아니고 8번째 스가랴 8장, 구약 성경 1319쪽입니다. 스가랴 8장 구약 1319쪽.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복되고 손이 견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이요, 인생의 한계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사모님이 제가 밑에 있다 올라가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저희가 그 킨텍스 갈 때에 관광버스를 운전하신 그 친정교회 장로님이죠. 아직 50대 젊은 나이인데 갑상선 암인가요? 하여튼 근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뭐 태풍을 경험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삶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스가랴서 전체 타이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또 이 햇볕을 보지 못하고, 물론 열심히 우리 찬양팀 리더가 옮겼다 또 냈다 하는 이런 수고를 하지만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내가지고 바람도 쐬고 그 다음에 비도 맞히고, 이 자연에 적응하는 원색적인 이 모습을 통하여서 또 건강을 찾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오면서 제가 이래 들러야 되겠다 해서 안에 들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뭐 지금 포항 수해 때문에 많은 방송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손길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위로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삶을 아주 좁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면서 나오는 계속 주어지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 포로기 가운데서 나무가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그 밑둥이 남은 그루터기에서 이 올라오는 새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연예계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시상식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그 세계 속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이러한 멘토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듦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삶,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복되고 손이 견고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또 스가랴서가 말씀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크게 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삶이 아닌 사랑하시고 귀한 일을 이루시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나타내는 관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질투함으로, 하나는 사랑함으로. 옆에 보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쭉 보는 것처럼 이제 진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두 감람나무처럼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삶을 이루어 갈 때에 많은 방해가 있고 힘듦이 있게 되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세파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질투하심이에요. 왜 질투하실까요? 누구를 질투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 있는 이 모든 화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절을 하고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형상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무엇에 집착을 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문제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이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식이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뭐 시장을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엄마를 한번 쳐다봤다가 저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를 한번 쳐다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이쁘다. 그러면서 엄마를 딱 쳐다보고 우리 엄마는 왜 안 예쁘지? 이렇게 한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껏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어릴 때는 똥오줌 다 가려줬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마음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예, 이 말씀처럼 질투하여 크게 분노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애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네 저 집에 가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그냥 보여지는 형상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것을 따라가며 숭상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죠.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늘 이웃 나라의 우상들을 자기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이웃 나라의 풍습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질투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586년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이제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아가는 이 회복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안 될까요? 예,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보다 뭐 하는 삶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삶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발동하십니까?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요? 크게 뭐 하신다? 진노하시는, 크게 분노하시는 이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성읍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읍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읍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이 된다고요?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누구의 산이에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누구의 산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산?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그래서 모든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슬람교도 예루살렘 중심, 그 다음에 유대교도, 기독교도, 그 다음에 정교회도, 그 다음에 캐톨릭도 다 보면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산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많은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 누구예요? 예,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뜻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곳인 이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시는 삶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모습을 4절에서 5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뭐 할 것이라? 앉을 것이라. 길거리에 앉는다는 게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늙은 노인네들은요, 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어린 소년일 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일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이제 늙음하게 죽기 전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삶을 누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일까요? 바빌론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포로였잖아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불가능한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영상에서 비춰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엄청나게 깎아지는 이런 돌산에 뭘 냅니까? 길을 내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누가 냈겠어요? 그 길을 옛날에 누가 냈겠어요? 중국 가면 그런 길이 많은데 돈을 준다고 거기 가서 일하겠어요? 그 길을 내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은 전쟁 포로들이에요. 포로가 되면은 어차피 죽일 것, 그런데 넣어가지고 실컷 고생시킵니다. 그러다가 일하다가 떨어져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이 그 낸 길이에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져 있을 때에 뭐 편하게 흰쌀밥 먹고 사는 삶이었겠어요? 고된 노동 가운데, 힘든 가운데, 후회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셨구나, 크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구나, 이 삶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했어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 이 평안, 하나님이 그 삶을 주셔야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대송 이렇게 갔다 오면서요, 가보니까 옛날에 같으면요, 일단 차 댈 곳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는가, 쭉 이렇게 뭐 의자도 놓고 밖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잖아요. 길거리에는 아직도 뭐밖에 없습니까? 예, 아직 진흙투성이고요. 그 다음에 막 냉장고, 장롱 뭐 이거 막 온갖 거 다 내놔가지고 차 댈 데도 없어요. 그 가운데 길거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이제 노인네들이 뭐 하는가, 길거리에 앉아서 저마다 뭘 잡고 있다? 지팡이를 잡고 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신세이지만 뭐가 있는 삶입니까? 평안이 있는 삶.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뛰놀고 있다. 이게 평화로운 모습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누구에게요?
이게 포인트예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남은 백성입니다. 남은 백성. 모든 자들이 아니라 험한 삶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게 누구를 붙잡고 사는 삶,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런 기적이 있는가 감탄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껌 씹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뭐가 됩니까? 다 기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뢰하라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뭐하여 내고, 할렐루야,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하셔요?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아니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살리는 일보다 자꾸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만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뜻이 있는 고난이 이 정도 있겠지만은요, 제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어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결국은 어디에 거주하게 만드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무엇으로? 진리와 공의로. 이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붙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진리신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무조건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어떤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요?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 축복, 이 기적을 누리고 이 복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경우는 주보에 보면 2번 읽어볼까요? 남은 자들의 특징인 평강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삶인 손을 견고히 하는 삶이 되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손을 견고히 합시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의 특징, 이 평강,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복되게 하시는 이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스가랴서 가운데 많이 이 반복해서 쓰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지만은요, 이 8장에서 보면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세이신 하나님,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택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뭐하게 할지어다?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손을 뭐하라고요? 견고히 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역이 고역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솔로몬의 그 건축사를 통하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일하게 되어지는 역사들, 이것은 한 단 한 단 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평강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오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고로움이죠. 무엇이 수고해야 돼요? 손. 그러면 손으로 수고하는 이게 뭔가? 이 말씀에서 보면 너는 손을 뭐 할지어다?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손을 어떻게 하면 견고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팔에 힘이 생겨가지고 막 이런 큰 블록도 들어가지고 확 옮기고 큰 목재도 들어가지고 옮기고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손을 견고히 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냥 내가 힘을 내가지고 팔림을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한 손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것은요, 이 손은 두 가지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이 보면은요, 야드가 있고 카프가 있어요. 쥔손이 있고 그 다음에 편손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손을 견고히 한다, 이 손은요, 쥔손일까요? 편손일까요? 예?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쥔손이어야 됩니까? 편손이어야 됩니까? 쥐어야 될까요? 펴야 될까요? 이 손은요,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쥔손이 아니라 편손이에요. 손을 펴가지고 뭘 할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을 세워가려면, 너희가 성전이 되려면 무엇을 쥐는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슨 손이 되라고요? 편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손이 된다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것은 무엇을 붙잡으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오목하게 되잖아요. 이게 쥔손이에요. 뭘 이렇게 잡으면은 오목하게 되잖아요. 이게 쥔손이에요. 이 쥔손이 아니라 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 수단, 방향을 가리키는 편손,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 손을 펴서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뜻대로 됩니까? 무엇을 내가요 그거 이렇게 이루려고 저렇게 이루려고 손을 쥐고 뭘 하려고 노력하는 이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쥔손이 되고 그 일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쥔손이 아니라 무조건 어떤 손이 되어져야 됩니까? 편손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편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편손으로 견고히 하다. 견고히 하는 게 뭡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께 달라붙읍시다. 할렐루야. 견고히 하다는 것은요, 찰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보면은 두 왕이 나오잖아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펴고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손을 오목하게 해가지고 쥔손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아주 의롭지만은요, 충분한 핑계가 돼요. 아니 지금 저기 코앞에 쳐들어왔는데 이대로 있어야 됩니까? 사무엘은 보이지도 않고요. 당연히 내가 제사하는 게 맞지요.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했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편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안목에서 오는 두려움의 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까 죽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편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길거리에서 어떻게 살게 해주셨다고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야, 우리가 언제 고향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느냐.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어릴 때 고향 길목에서 놀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놀아볼 때가 언제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70년 후에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누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찰싹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과 달리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늘 어떤 손이 됐습니까? 편손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라도 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셔요.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스가랴서 이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상관없어요. 내가 뭐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현재적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게 정답이지요. 이 정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고 나를 건축하려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편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뭐가 없는 삶이에요? 삭을 못 얻는 삶이에요. 뭐 노예니까 삭이 없죠. 그리고 또 설령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도 주인이 뭘 주지 않습니까? 삭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뼈 빠지게 해놨는데 내가 상이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로 말미암아 무엇이 없다고요? 평안히 출입하지 못한다. 뭔가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는 이 삶 또한 편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뭐합니까?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뭐하게 하였다고요? 치게 하였느니라. 평안은 없고 안정은 없고 늘 붙으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나 12절 11절 이제 하나님이 이 삶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제는 무엇을 얻는다? 평강의 씨를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 누가 누리는지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옆에 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강한 이 역사의 주인공, 편손이 되어지는 삶, 남은 자가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뭐하게 하라? 견고히 할지니라. 옆에 물 축복합니다. 손을 견고히 합시다. 여러분 이제 손을 견고히 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문제가 생길 때 뭐 해야 됩니까? 손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제발 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답이 안 나올 것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편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달싹 붙어서 하나님과 실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기이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려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재앙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뭐하지 않습니까?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셔요. 재앙 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삶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그렇기 위해서 너희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해라? 진리를 말해라. 옆에 물 축복합니다. 진리를 말합시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람 만나가 입만 열면 서로 욕하고 입만 열면 싸우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남은 자라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 옛날에 세일 모임 하면은 1시간 하면은 55분은 무슨 이야기 하는가? 세상 이야기 험담하고요. 미안하니까 맞춰야 되니까 나머지 5분은 뭐 합니까?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삶이 아니라 기형적인 삶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탤런트처럼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성문에서 뭐 하라고요? 진실하라. 네, 말씀을 따라 진실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지,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뭐 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옆에 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운 짓을 하지 맙시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 이런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모습이 습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손을 마는 삶이 되자 손을 견고히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8절에서 23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감정적 습관을 넘은 기쁨이 넘치는 절기의 비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은요, 진리를 따라서 하는 삶이지 무엇을 따라서 살아서 안 됩니까?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분을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도 가까이 보이고 내일은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하나님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함없이 무엇을 따라 사는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적인 습관이 아니라 무엇이 습관이 되어집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이 삶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언제입니까? 절기를 따라서 금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결국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에도, 그 다음에 오순절에도, 그 다음에 나팔절을 넘어서, 나팔절은 신년이고 기쁨의 절기니까 나팔을 불고 즐기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무엇입니까? 속죄일 때도 계속 뭐합니까? 절기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금식하나? 금식하는 끝이 뭔데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습관이 되어지거나 의식적인 것이 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금식이 변하여서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합시다. 금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통하여서 결국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많은 삶,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금식하면서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금식이 감정적인 습관에 치우쳐 있다.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금식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삶이 되어지는 삶, 이 삶이 왜 필요한가? 그 삶이 되면 삶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반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삶이 어떤 삶으로 변한다? 기쁘고 즐겁고 희락한 삶으로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금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 금식하고 난 다음에 화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항상 이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붙들고 하는 진정한 금식은 그 마음속에 누가 임하기 때문에, 진리가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고 진리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화평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평안을 끼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나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감정적인 습관에 따라서 금식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이 아니라 무슨 소문이 나타납니까? 온갖 세상의 사람의 더러운 일들이 소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이루게 되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뭐 할 것이라고요? 올 것이라. 결국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누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게 뭡니까?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도 그 소식을 찾아가자. 누구를 찾아가자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자. 이렇게 소문이 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서 나도 가겠다 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찾아오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진리 위에 서고요, 진리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뭐 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정사정 하잖아요. 10명이 와가지고 한 사람 붙들고 제발 누구 이야기해 달라고 사정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해 주세요. 구원자 이야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걸 좀 제발 이야기해 달라고 와서 옷을 붙잡고 사정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스가랴 9장에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삶을 우리는 경험했죠. 이 삶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삶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제발 구원받는 삶이 어떤 것이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냐, 그 삶을 나에게 가르쳐다오. 여러분, 옷깃을 붙잡고 사정하며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남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발 진짜 살 길이 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 길을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저장되어져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무엇?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평강.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세상 시름과 문제가 있습니까? 손을 오그려 봐도 별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정답이라는 것을 지금보다 더 훨씬 절실하고 심각하게 경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한테 와가지고 와그라노 나는 모른다, 모르겠다, 저 사람에게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이 되어지지 말아야죠. 내 살기도 힘든데 나도 정답을 몰라가지고 죽겠는데 왜 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당신 남은 자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진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저렇게 힘듦 가운데, 저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착 붙잡지, 편손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지, 도대체 저 힘이 뭔가. 와. 근데 저 삶을 보니까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네. 그 힘이 뭘까? 이렇게 좀 연구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나를 찾아오죠. 내가 찾아오는 가정이 되면은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이 넘치고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찾아오는 것이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복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찾아오는 것이 교회라면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위하여서 인생의 여러 가지의 험난한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준비하는가? 나를 누구로 준비하는 거예요? 남은 자로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려져도
밑둥이 잘려져고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엇이 돋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삭이 돋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산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삭, 진리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누구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곱 영,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할렐루야. 예, 저는 또 추석 지나고 다 까먹은가 싶어가지고, 이 완전하신 일곱 영이 함께하는 삶은요 세상 어떤 삶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삶이 제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역사는 결국 무엇에 달려 있는가? 나의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 탑의 개념으로 비슷하잖아요.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삶은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이에요. 근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은 오히려 뭐함을 당합니까?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탑을 높이 쌓다가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흩어짐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수고의 발걸음을 내어 딛고 나가는 삶, 여전히 장괴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늘 문을 열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진 야곱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화를 나누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두 사람을 만났어요. 추석 때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태섭 전사님이 멕시코에 이제 한인교에 있다가 몬테레이 한인교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포항에 내려왔다 이제 수요일 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뭘 했냐면은 그 미주장신대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이태수 전사님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막 이 최신 나오는 이 기계 뭐 이 액세서리 이거는 막 무조건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완전히 다 끊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가가지고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그 LA에 있는 그 미주장신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받아가지고 다 학비되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뭘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니까 옛날에 잘잘한 거 사던 이 습관이 완전히 끊어졌대요. 그리고 또 사모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뭐 한국에서 이제 결혼하고 갈 때는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도 없었고 뭐 하여튼 그런 엉망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뭔가를 뭐 이렇게 뭐 묻고 살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학비로 다 들어가 버리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뭐 일할 게 없느냐고. 근데 뭐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행정하는 것
이렇게 알바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뭡니까?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이제 깨뜨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나누었는데 찾아온 목적은 이제 내년 4월에 안수를 받는데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변하여지지 않는 마음 같으면은 이 마음에 감동이 없겠죠.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변하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뜻대로 사용하시는 은혜. 근데 이제 대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우리 교회 딱 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일 시키지 말라고 찾아와가 뜯어말린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면은 그 어머니예요. 우리 아들 절대로 일 시켜서 안 됩니다. 엄마도 자식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저도 잘 알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 절대로. 근데 누가 변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뭐냐 하면은 모든 게 완벽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선한 의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줄기, 이 믿음의 줄기,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삶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도 제가 기꺼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함께 했던 이유도 뭐냐 하면은 뭐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제가 교육전서 가려니까 자리 없어가지고 그 사모님 친정교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구룡포까지 경주에서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말하면 딱 부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정의 칼을 갈지 말고 네 마음을 닦는 칼을 갈아라. 네 마음을 가꾸는 칼을 갈아라. 그리고 쭉 이야기했는데 계속 뭐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은 바람처럼 살지 말고 나무처럼 살아라. 뭐 강한 바람 지나가면은 유익을 주고 시원한 것 같지만은요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뭔가 뜬구름처럼 잡을 수 없는 이 삶이 아니라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뭐합니까?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간단해요. 손이 어떤 삶요? 견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필요 없어요. 뭐 옛날이 어때고 그거 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붙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삶,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삶. 견고한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 견고한 이 삶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냥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분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잖아요.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달라. 이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